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 일과 그리고 그들이 얼마 전에 잡아 죽였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뭐 어떤 약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중에 있었던 실제 하는 사건과 또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했던 행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전반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이 집사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로 잡아 끌고 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운 이 일이 비단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 일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죄를 발견 못하겠으니까 풀어주자라고 말을 할 때 거의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허락을 해주지요. 그렇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동일한 인물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들.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동일한 인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모세의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 14절에 보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 증인이지요. 그때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의 얼굴이면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 아마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천사표라고 그러죠. 천사표. 야, 저 사람은 천사야, 천사. 천사의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 전화번호가 천사인 거는 상관이 없죠. 천사.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어느 누구도 다른 시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에게 특별한 어떤 얼굴에서 어떤 빛이나 광채가 아니면 혹은 스데반 집사님이 여태껏 그런 말이 없었는데 공회에 잡혀 있을 때의 그런 얼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이 억울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얼굴빛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불안해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네. 얼마 전에 뭐 TV 보면 막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난감하죠. 막 이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도 있고 겁에 질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얼굴빛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얼굴빛이 천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일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화난 분들 얼굴 보면 천사는 아니야. 막 손해 봤다 생각하고 화가 났다 생각하면 얼굴에 분명히 얼굴빛이 드러나지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졸린 분도 있고 아직 잠이 덜 깬 분도 있고 배가 고픈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기분도 알아볼 수 있고 얼굴빛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도 알아볼 수 있고 또 피곤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활기가 넘치는지 얼굴빛에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가대 얼굴빛을 보니까 성가대네. 성가대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공회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보는 내빈석이 아니에요. 여기가 죄인석이에요. 죄인석. 죄인으로 억울한 일로 붙들려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너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볼 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이 사도행전 7장 이 한 장만을 봐도 우리는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일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 이 7장에 아주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을 몇 번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이 52절로부터 53절 이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너 나쁜 짓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쁜 짓 한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아무 말 않고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래 내가 나쁜 짓 했네. 근데 나쁜 짓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리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제어를 하지, 억누르지요. 억눌러요. 그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시대 속에서 이 종교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시대에 뭔가를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교를 눌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이 힘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죄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혹은 죄를 누리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고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야,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고돼 있어요. 예고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52절에서 말한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가 박해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으면 이름을 내놔봐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서나 예언서들을 쭉 보면 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승승장구 진급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사 헌금을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참된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빨리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의 밭에, 너희의 소산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인생에 미쳐서 그 진노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 뽑아가지고 가게에다 집에다가 걸어놓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그냥 쏙 뽑아다가 붙여놓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전한 모든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역사가 아주 뿌리 깊어요. 뿌리 깊어. 어디까지 뿌리 깊냐면 저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우상, 여신 앞에 드리는 금으로 된 이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거든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뿌리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 우상, 이 가나안 지역과 그 근동의 모든 지역들이 지구상 최악의 우상 단지예요. 우상 단지. 그 우상 단지들 안에서 아브라함을 쑥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우상에서 벗어난다. 이 당연한 일이죠. 왜?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 우상에서 떠나는 일, 우상을 정리하는 일.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 우상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침략을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모두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보면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 모두가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정도에 비하면 가나안은 우리나라는 이 아스팔트의 껌 정도밖에 안 되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음란한 일이에요. 음란한 일. 그래서 성경에 이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함이 그 가나안의 지역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고 이끌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메시아가 등장하신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들 속에서 부끄러움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본문 보면 54절, 우리가 봉독한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갈 정도로 분이 차올랐다.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들의 죄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니까 이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을 거의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승으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죄를 느끼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죄를 드러낸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그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해놓고도 그게 모두가 다 한 통속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덮어줘요. 서로 덮어줘.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생겼죠. 서로 덮어줘요. 서로. 내가 네 덮어줄게. 너도 나 덮어줘.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요즘 말로 교도소라는 곳에 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가면, 그래서 학교라 그래요. 학교.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교도소를 학교라 그러죠. 가서 뭘 배워갖고 와요? 죄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사실은 다 잡혔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더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는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학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가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치고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는 더 뛰어난 사기술을 배워갖고 또 사기를 치고 다시 학교에 더 공부하려고 또 가죠.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한 게 좀 부족하니까 잡혀가지고 또 가서 또 배워가지고 또 나와서 하다가 또 들어가죠. 야, 공부가 부족했구나. 전과 4범, 5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느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길이 달라져요. 앞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개종이라는 말이 사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면 그게 개종. 진짜 개종이지요.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것은 개종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한 일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태껏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지 못했구나 하고 버리고 떠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길이 갈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까진 놈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하고 발로 걷어차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차라리 나를 믿고 나는 과학을 믿고 나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겠어.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은 이를 가랄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일 정도로 분을 품게 돼요. 근데 이 분의 이유가 뭐냐면 틀린 소리가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공명심이나 혹은 자기의 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사건들과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므로 해서 그들이 이런 분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길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고 덤벼듭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 보좌의 일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일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그를 향해 그를 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듣기 싫다. 더 이상 듣기 싫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핍박당한 이유가 뭐냐면 죄 지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기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의 특징이야. 죄인들의 특징인데 어떤 죄인들은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죄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나 더러워. 그래. 너는 깨끗해? 한번 해볼래? 팔 걷어붙이고 주먹 다짐하고 너는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한번 먼지를 털어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 죄인들, 악한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를 해하려고 덤벼드는데 귀를 막고 덤벼들,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그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아파요. 아픈데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 아픔을 준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사람이 저 정도까지 하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밑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밑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 채워 보셨습니까? 물독에 바닥이 없어요. 거기 물 채우면 얼만큼 들어갈까요? 네? 세상에 물을 다 담아도 끝이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이에요. 네? 이 지구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많이 깊이 공부할 것도 없어요. 불과 몇백 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와, 이 사람이라는 게 야,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느낍니다. 금방 느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이를 갈면서 덤벼들어서 귀를 막고 덤벼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난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찔린 마음,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또 일부러 기형으로 만들어요. 이게 어디서 그랬냐면 영국에서 중세에. 그래서 이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목줄이나 이런 걸 매가지고 끌고 다니, 귀족들이. TV 보니까 나오더라고. 실제로 비싼 돈을 주고 사. 사람이 사람, 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기형을 만들어. 신생아를 사다가 막 목이나 이런 데나 머리를 막 졸라가지고 일부러 기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끌고 다녀. 애완견처럼. 이게 영국 사람들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식민지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수탈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100년 이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주권을 빼앗고 그들의 목숨을 붙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들 마음대로 써먹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그 밖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죠. 더하면 더해. 우상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절에 가면 사람 죽이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 근처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아이를 잡아 죽여요. 신한테 던져요, 불 위로. 페루에 잉카 문명, 그 없어진 사라진 문명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거기는 높은 탑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 실제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럼 제사장이 뭘 하냐면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한테 바치 사람. 그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대. 자기 심장을 빼내가서 신한테 바치려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옛날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무지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는 예술품들 보면 누가 만든 거냐면 요즘 사람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 여러분들 못 만들어요, 지금. 그걸 다 해체해서 연구를 할 정도니까. 그럼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지금이에요?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확인도 안 된 걸 확인된 것처럼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진화론이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론이야, 론. 추론.
이랬을 것이다지 이랬다가 아니야. 다 이 가정이야, 가정.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증명된 것처럼 TV에 보면 그게 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학자가 그랬으니까 믿어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하는 짓을 보면 원숭이보다 더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유전자하고 가장 비슷한 게 동물 중에 뭐겠어요, 여러분? 예? 예? 돼지예요, 돼지. 돼지라니까. 인간의 유전자하고 가장 흡사한 게 뭐냐면 돼지야, 돼지. 그러니까 돼지 장기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려는 그 의학적인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돼지의 장기가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지면 돼지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러구나. 술 먹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토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예. 흡사하다면 돼지야, 돼지.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야, 사실은.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좀 이 배운 듯한 아니면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지 이 껍데기를 훌렁 벗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돼요. 무시무시해집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 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맨 이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실까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봐요. 역사, 전쟁.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옳은 건가, 어느 쪽이 옳은가를 한번 저울을 한번 재봐요. 옳은 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이 공산주의하고 싸운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싸웠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냥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전쟁을 안 해도 돼. 근데 전쟁한 이유가 뭐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가 하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 손해를 보거든. 장사하는 데 지장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 그 세계가 개방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콜라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장사.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시장을 열어, 시장.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의 그 내막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 장사. 우리나라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세탁기, 냉장고, 뭐 덤핑,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제소를 한다, 뭐 그런. 그게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총성이 안 들릴 뿐이지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전쟁이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세탁기나 냉장고가 막 일어나서 우리를 사주세요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누가 다 만드는 거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악수하고 뭐 이러면 야, 저 사람 참 착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민자들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교통사고 한 건이면 쫓겨나 버려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비자가 안 나와. 못 들어가. 이런 일도 생겨요. 뭐 좋다 나쁘다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이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은 뭐 선하다, 뭐 태어나면서 뭐 선행, 뭐 성선설을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하고 뭐 이런 거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류 역사 속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힘이 있던 나라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보면 야, 이거 정말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티끌만큼 높구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인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해. 기껏 복음 당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 있습니까 하면 써내잖아요. 써내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뭐가 해서 감사하고 뭐 365 감사라는 게 있어요. 뭐 365일 뭐 한 가지씩 감사하자. 조건으로 감사하는 거는요. 조건이 없으면 욕 나와요. 응? 조건이 없으면 욕한다니까요. 조건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제대로 발견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응? 내가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덩실덩실 춤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욕도 안 해요. 근데 성질 날 때 보면 욕해. 그냥 욕 튀어나와요. 막 멋지게 참 명품으로 휘감고 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기가 푹푹 뿜어져 나옵니다. 시장에 앉아 있는 뭐 할머니, 뭐 아줌마들 돈 50원, 100원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시장 자리 5cm로 네가 더 들어가라, 내가 더 들어간다. 이거 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복음 없이는 정말 기대할 게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이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 얼마나 기대할 것 없는 존재들인지 이 인류 역사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에게 티끌만큼의 기대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기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며 또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은 무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